올해 들어 처음 하는 진각종 알림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해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전심으로 저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. 진각종 알림이 하는데 우리 보살행각쟁이들께서 자꾸 시계 쳐다보시고 하시면 그때는 접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. 앞으로 많이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진언행자로서 행복하게 하루를 여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담을 나누었으면 합니다. 진언행자가 하루를 행복하게 여는 가장 좋은 방법 다 기아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의미를 또 되새기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교수님, 우리 진각종에서는 정송을 되게 중한, 귀한 신행의 근간으로 삼습니다. 근데 정확히 정송이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꼭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가 늘 아침마다 하는 정송이긴 하지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사님과 함께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. 정송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염송을 한다는 뜻입니다. 단순히 오늘 염송 좀 하고 싶으니까 염송 한번 해볼까? 오늘은 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는 건너뛰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정한 거는 지키겠다라는 게 바로 정송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평생 동안 그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수행을 정송이라고 합니다. 평생을 해야 돼? 네. 평생이란 말에 되게 무게감과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새벽에 하는 것이 정송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네. 정사님 화들짝 놀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. 네. 평생 동안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게 바로 정송이고요. 우리 진각종에서는 새벽에 하는 염송을 계명정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. 어둠을 해치고 밝음을 연다라는 뜻의 10개자와 밝을 명을 써서 하는 그런 계명정진이 있고요. 닭이 울 때 일어나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닭개자와 울명자의 계명정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루의 시작을 육자진언 온만이 반매훈과 함께 하는 것이 정송의 핵심입니다. 우리 시행론에 보면 진각종사 회당 대종사님께서 행복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이 행복과 이 정송과 또 깊은 관련이 있죠. 예, 맞습니다. 회당 대종사님께서는 신행론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 중에 행복함은 새벽불공함에 있다라고 하셔서 새벽불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. 여기에서 새벽불공이 바로 계명정진입니다. 정송을 하게 되면은 그 하루가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꼭 실천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? 행복한 하루 우리 행복하려면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까?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.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실천의 내용이 될까요? 네, 정송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 하는 정송의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희사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염송이고요. 그 다음에 단계가 참회입니다. 이렇게 3가지 순서가 있는데요. 희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
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정송을 하기 전에 희사를 먼저 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심을 없애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희사고요.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또 정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둘째는 염송하기 전에 교리 참회를 외우면서 합장하고 교리 참회를 외우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, 셋째 본격적인 염송을 합니다. 온만이 밤매훔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계속 외우는데요. 시간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5분이든 10분이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이만큼 해서는 평생 동안 지니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바로 아침 정송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불공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염송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은 1시간 염송을 내가 평생 지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, 우리가 정송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정해서 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은 회향참회입니다. 염송을 마치고 그 공덕을 모든 이들에게 돌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참회로서 마무리합니다. 지금까지 계명정진 또 정송 그러면 염송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, 체계적으로 희사를 하고 염송을 하고 참회를 하는 그 안에 질서정연한 법칙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여 새벽이나 아침에 계명정진과 정송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? 어떻게 할까요? 네. 새벽에 못할 경우에는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그렇게 채워서 하시는 게 맞고요. 나 오늘 새벽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못했으니까 오늘 계명정진은 통과 이러시면 안 되고 평생을 지니고 가는 게 바로 정송입니다.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르신들께서도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정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전수님 눈 뜨자마자 염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 안 가고 그냥 바로 앉아서 염송합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그거는 뭐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좀 더 개운하게 아침에 뭐 세수도 한번 하시고 그러시고 정송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. 너무 거기에 매달려 계시지는 마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정한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,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렇다면 이제 매일 정송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? 공덕이 뭘까요? 공덕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거르지 않고 평생을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떤 공덕이 있을 것 같습니까? 제가 대물을까요? 말까요? 해낭 대종사님께서는 하루 중에 행복은 새벽 불공함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정송의 가장 큰 공덕은 우리가 마음을 밝힘을 통해 가지고 삼독심, 탐심, 진심, 치심을 다스리는 그 공덕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? 네.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,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그 삼독심을 다스리는 게 계명정진의 가장 복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? 예, 우리가 제일 처음 희사를 통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욕심을 다스리는 단계고요. 그 다음에 염송을 통해서는 용맹심을 일으켜서 화내는 마음을 다스립니다. 그 다음에 참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것인데요.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마음을 닦고 나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,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용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설님, 각자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, 우리가 눈뜸을 통해 가지고
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.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. 그런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 하루 자체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조금 언짢은 사람을 만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좀 더 지혜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또 우리 평생이 그렇게 또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해종종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해종종 스님이 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쓰다듬는답니다. 아, 나는 삭발한 스님이구나. 그래서 스님답게 하루를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계명정진과 정성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 또 종주님 제자로서 불자답게 행복하고 복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다짐을 하는 또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언젠가 우리 어떤 보살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계명정진 또 정성은 하는데 그때 어떤 서원을 하는 게 좋은지, 그때 뭐 선망조상부를 위한 서원도 함께 해도 좋은지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? 정성은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한 하루겠구나,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하시면은 내 마음에 있는 삼독심도 그렇게 또 깨끗해지는, 정화되는 그런 시간도 더불어서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서원이 있으시다면, 우리는 많은 서원이 있으시죠. 서원이 있으시면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정송을 마치시고,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아바피 정해가지고 그렇게 염송을 따로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49일 불공 중입니다. 다음 주는 또 2월 올초 불공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아침에 내가 신인당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염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만약에 정송이 10분이면은 일어나자마자 정송 10분을 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? 또 49일 불공에 해당하는 희사와 그 다음에 염송을 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월초 불공이 겹쳐지면 월초 불공에 해당하는 서원과 그런 걸 또 따로 그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희사와 염송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아침에 희사하고 염송 1시간 했어요.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바피,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, 그게 명찰을 달아주는 것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누적된 불공이 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, 욕심부리지 않고 시간이나 희사법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고, 제가 또 뭐 서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보살님들이 예전보다도 49일 불공, 첫 49일 불공을 한다 하면은 납불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고 정송하시고 뭐 49일 불공 몫을 하시겠지만, 우리가 뭔가 서원이 크고 뭔가 서원을 이루고 그래야 될 때에는 우리가 직접 신인당에 나와서 함께 동참 불사로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공덕의 회항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이 공간에 오셔서 하면은 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그렇게 힘이 또 생기는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필 한 자루는 부러뜨리기가 쉽다고 합니다. 근데 연필 2자루, 3자루, 10자루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잡고 부러뜨리려고 하면은 부러지지 않습니다. 저는 그게 바로 동참 강도 불사의
큰 원력이 아닌가 싶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나큰 공덕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십불불공, 월초불공, 납불사도 내가 매일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수요일 자성일은 빠지지 않고 꼭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력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전에 또 그런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. 계명정진 정송을 하지 않는 분은 모시항송할 수 없다. 모시항송하고 싶다면 정송과 계명정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오늘 나눈 이 법담을 통해서 또 내일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? 지금까지 정송과 계명정진을 시행하지 않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 계신다면 이번 불공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계명정진과 정송의 법을 통해서 함께 더 깊어지고 공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육아 신당 사부대종 되는 기회로 삼아주십사라는 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